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부산교회 이제 설립을 준비하며 지난주와 이번 주 이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부산과 특별히 대한민국과 미주와 전 세계에 당대 세계봉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완전히 예배하는 전도 제자를 찾는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교회를 준비하면서 특히 부산교회 두 번째 예배입니다. 지난주에 왜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부산교회를 시작하는지에 대한 의미들은 좀 전달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인터넷에 좀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신비의 계시로 받는 복음입니다. 말세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게 되어 있고요. 말세 때는 사단의 역사도 굉장히 많아요.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선지자의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주님은 그걸 불법이라 그랬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요한복음 6장 40절에 그의 뜻이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고 마지막 때에 내가 이들을 다시 다 살리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비의 계시로 받는 복음 이 내용을 좀 깊이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서신을 보내면서 나의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12절에 보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나 우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럼 어떤 복음을 말하는 거냐? 이게 목사들이 말하고 싶은 복음이 아니고 목사들은 설교를 할 때 건축을 해야 되겠다. 헌금을 많이 내야 되겠다. 헌금이 교회에 많이 필요하다. 그럼 성경 안에서 건축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해서 복받은 부분을 빼내가지고 설교를 만들어요. 그거는 목사의 어떤 목표와 계획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 아니고 창세기로부터 계시록 전체에 흐르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복음 그 자체, 그 성경의 100% 복음이 사실은 드러나야 돼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러니까 나의 복음이라는 게 성경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게 사실은 성경의 전도입니다. 근데 영세전부터 이게 감추어졌대요.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가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됐다. 지금 2016년을 시작하면서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좇아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하신 바,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비밀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어릴 때 저희 남순희 목사님이 은사도 많이 받으셨고 치유하는 거, 귀신 떠나가는 거, 어릴 때 막 질병 치유되는 걸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또 말세 때 엄청난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도 많고 요즘 신비주의 막 이런 것도 많이 와전이 되고 있는 시대가 이 말세죠. 그러니까 이 신비주의라는 개념이 굉장히 복잡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신비주의는 뭐냐면 신비만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집중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율법주의는 율법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 신윤사만 막 하면 불건전한 신비주의다.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시비를 걸어버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직접 듣는다. 나는 직통계시를 받고 있다. 하나님이 당신한테 이런 거 원하신다. 이렇게 말해도 그 사람들을 굉장히 불건전한 신비주의자로 또 몰아버리고 특히나 보수교단에서는 뭐 이런 신비, 은사, 방언, 예언 막 이런 이야기만 해도 막 지레짐작 두려워 떨어요. 그 이유는 뭐냐? 기록된 성경 말씀의 핵심과 목적을 놓쳐버리고 개인의 생각과 개인에게 비춰진 내용만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다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예 보수교단이나 고신에서는 기적 중지론, 하나님의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역 이후로는 그런 특별한 것들을 다 스탑시켰다. 이렇게 이제 해서 다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을 문제에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개인에게 오는 신비적인 은사나 예언이나 방언이나 통역이나 은사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 사람들이 성경 66권의 핵심과 기록 목적은 놓쳐놓고 자기에게 온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 중심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목표를 잃어버리고 개인 치유나 신비 능력이나 질병 치유나 귀신 쫓아내는 쪽으로만 그 신비한 능력을 행하다 보니까 왜 은사를 주셨고 왜 신비한 능력을 주셨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목표를 사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라오는데 왜 따라오느냐?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신비한 능력을 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밝히 증거하고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줬는데 대부분 이 신비한 능력과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자기의 능력, 나의 어떤 은사, 요걸 과시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교만해지고 넘어져 버리게 됩니다. 결국은 은사를 주신 목적도 전도요. 은사를 주신 목적도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걸 해놓고 돈 받고 그걸 해놓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나를 어떤 추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전부 방향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신비라는 말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인데 태초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드러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신비의 결정체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안 보여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신비하게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신비의 실체입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여줬다니까. 어떤 사람 내가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팍 안아준 것 같았다. 막 사고가 났는데 막 천사가 나를 딱 보호해줬다. 막 수술실 들어가서 정신을 잃는데 막 하얀 빛이 나타나 자꾸 막 어떤 빛 감각 느낌을 하지만 사실은 신비의 계시의 실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오셨다니까. 그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만나요. 성령이 임하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요.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를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또 이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해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면 끝나버린다는 게 세계복음화가 돼요. 대부분 이 신비를 뭐에만 느낌, 체험.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다 구원받습니까? 못 받았어요. 하나님을 만났던 이스라엘 전부 불신앙했어요. 홍해 갈라지는 거 보고도 불신앙하고 10가지 재앙 보고도 불신앙하고 앞에 구름기둥 불기둥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신앙하고 만나 먹으면서도 불신앙하고 메추라기 먹으면서도 불신앙하고 예배드리면서도 불신앙하고 문제만 터지면 불신앙했다니까. 구원 못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가 질병 치유된 사람이 다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질병 나으니까 할렐루야 하고 자기 인생 살아버렸다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질병 해결이라니까. 그건 우상숭배지. 내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수 이용하는 거라. 내 아들이 정신병 귀신 들렸다. 귀신 쫓아내면 불교 이름 석가모니 이름을 불러서도 나간다면 공자 이름을 불러서 나간다면 소크라테스 이름 불러서 나간다면 뭐든지 다 좋다는 식으로 하는 게 뭐냐? 이게 우상숭배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도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나를 임금 삼으려고 하지. 생명의 떡 말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 떠나가 무슨 생명의 말씀이 어디 있어? 빵 먹어야지. 예수를 왜 믿죠? 복 받는다니까. 그거는 우상숭배예요.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된다니까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 내 자식이 잘 된다. 전부 우상숭배적이고 종교적인 걸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또 심지어 예수 믿는다 이러면서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예수님을 떠나갔다니까. 자, 죽었다가 살아날 정도면
이번에 참 안타깝게도 이번 주간에는 두 번의 임종 예배가 있었어요. 그 유종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의 서울대에서 음악 작곡하고 뽀뽀뽀 거기에도 곡을 많이 써내고 음악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고, 부부가 얼마나 이 복음을 사랑하는지, 부부가 이 당대 세계복음의 결론이 나서 복음 가득 관계를 옮겼고, 화상으로 훈련하면서도 생명운동, 전도운동, 임신에서도 현장을 뛰어다녔던 그런 굉장히 중심 있는 그런 분인데 하나님이 빠르게 불렀단 말이에요. 어쨌든 뭐 병원 갔는데 그 진단을 잘못해서 이 폐 속으로 바이러스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기는 죽든지 살든지 세계복음 하는데 온전히 쓰임받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소천을 했는데, 그 안에 또한 그런 의미 있는 고백을 하셨고, 또 우리 남순신 권사님 오랫동안 참 많이 힘드셨죠. 우리 이모부 한참 그 속을 썩이시고 이래가지고, 제가 메시지 할 때마다 늘 그 예화에 들어오는 소주에다가 밥 말아서 드시는 이모부. 근데 진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술 그냥 입에도 못 다 끊어져 버리는. 그리고 그 일평생 마음 담고 이렇게 헌신했던 이모님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로 이 복음 자체, 신비의 계시로만 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정확하게 받으면 어떤 상황과 조건과 문제 속에서도 그 현장 상황을 다 이겼어요. 우겨 쌓임을 당하나 우겨 쌓이지 않는 것이 복음입니다. 거꾸로 때림을 당하나 거꾸로 때리지 않는 것이 복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는데 불평 원망꾼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감옥에서도 하나님 찬양하고, 심지어 초대교회 사람들은 카타콤이라고 지하 동굴, 무덤을 파고 들어가고 거기서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고 우리에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 신비의 계시로만 알아지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게 뭐냐?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니까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예정했대요. 이 복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대형교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목사들도 사실 이 복음 자체가 계시가 안 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은 막 11조 하면 안 걸린다 막 이러면서 11조 내라는, 그게 복음입니까? 주의 성수 잘해라 복 받는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헌금 많이 해라 복 받는다? 아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면 늘 교회 오고 싶어져.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면 헌금 더 드리고 싶어져. 또 안 드려도 안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복음 자체가 계시가 안 돼 있다니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자,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맡은 자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 마라나타 미셔널 부산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신비 계시로 받는 이 복음이 뭐냐, 이거 하나 정확하게. 이번에도 그 김주렬이라고 제 어릴 때부터 구슬치기 할 때, 저는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이 어린 줄 알았더니 학년만 다르고 이 생년월일은 또 그러니까 71년생이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 이제 저쪽 양산에서 사업하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고신집 교회를 다니는데, 막 목사님하고 많이 힘들어가지고 아내가 그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고 옆에 개척교회를 돕기로 갔는데 완전히 사모님이 그냥 원수 취급을 하면서 너무 힘들게 만들어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도 지금 1년 정도 상처받아가 안 나가고, 복음이고 뭐고 없어요. 나랑 같이 하면 원수랄지라도 친구고, 내 떠나면 친구의 딸지라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끼리만 목회 윤리 운운하면서 성도 한 명 움직이고 한 가정 움직이면 죽이는 살리는 이런 거 싸움하는데 무슨 세계복음만. 너무너무 안타깝죠. 에베소 1장 9절을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해놨다. 여기 자꾸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어 있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답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 땅 위에 있는 자, 땅 안에 있는 모든 자의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울어버리는 것이 복음이랍니다. 근데 정작 지금 복음을 제일 많이 부르짖고 있는 교회가 이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손가락질 합니다. 아이고, 네 수준도 못 넘는 놈들. 불교는 나를 버려라, 해탈의 경지, 나를 넘어서자, 이런 소리 하는데, 교회는 뭐야? 내 자식, 내 교회, 내 축복, 내 자녀, 내 미래, 내 인생, 내 목표. 겨우 나 자신도 못 넘어서는 수준으로 지금 다 묶여있다. 전부 나요. 내 자식, 내 돈, 내 미래, 내 인생.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모든 거 다 주겠다 그러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모르고 결국 먼저 나의 나라와 먼저 나의 뜻, 먼저 내 것 챙기고, 먼저 내 인생, 먼저 내 미래, 내 소원, 내 뜻, 이것만을 위해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신자에게 주는 고통이 있고 신자에게 주는 고통이 있어요. 불신자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오는 고통이지만, 신자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정확한 복음의 핵심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허락하는 거예요.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깨달아라고. 복음이 그 핵심 깨달아버리면 모든 문제 끝날 건데, 응답이 오든 안 하든 그것 때문에 염려도 안 하고 불신은 안 할 건데.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우리에게 와야 하나님을 알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거든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망하느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라는 말은 100%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100%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을 단번에 영원히 만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저주까지 도말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 일평생 사단의 공격, 귀신, 마귀의 공격으로 고통받았던 이걸 단번에 영원히 깨뜨리고 승리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몰라서 모든 문제가 다 왔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지만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 계시가 비밀로 남아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3장, 마태복음 13장 10절에 1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라되 어찌하여 저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메시지를 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사람들만 깨달아지는 것이지, 종교인이나 불신자들에게는 이 비밀을 깨닫도록 허락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신비의 계시로 받는 복음입니다. 막 읽어준다고 아는 것도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된다니까. 계시란 말은 하나님이 자기의 때에 자기 자신을 그 사람에게 초자연적인 역사로 나타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만나야지 이런다고 만나는 게 아니고, 막 산에 올라가서 금식기도 하고 부르짖을 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장요섭에게 나를 나타내야 되겠다는 시간표가 오면 만나기 싫어도 만나져 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절 9절에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겠다고 가던 핍박자 사울이 그냥 빛으로 임한 그리스도를 만나버리니까 아예 꼬꾸라져 버리듯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게 계시라니까. 그렇게 받으면 그냥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특히 마가복음 4장 11절에도 뭐라 그러냐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왜 비유로 메시지가 아무나 못 깨닫냐고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복음을 좀 잘 설명해가 많은 사람이 예수 믿도록 하는데 예수는 그렇게 안 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들만 이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비유로 메시지를 해도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은 깨닫는다는 거예요. 또 비유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나 이 비유를 깨닫고 들어와서 고침을 받고 구원받을까 봐. 예수님은 아무나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데 택하신 자에게만 주는 비밀이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요 4장 12절에도 보면 마가복음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모든 사람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신비의 계시가 임한 사람만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지 않는 상황인데 믿어져.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가 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져요. 아니 기뻐할 상황에 기뻐하는 거는 불신자도 하는 거고 다른 종교인도 하는 거지. 근데 성경에 보세요.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기뻐할 수 없는 조건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신비의 복음. 그러니까 네로 왕제가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고 팔다리 양쪽에다가 말 4마리로 묶어가 다 찢어 죽이고 기둥에다 묶어가 기름 발라가 불로 태워가지고 횃불을 만드는데도 찬양하며 기뻐하고 평안하고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죽어가는 거 보면 도대체 저놈들이 가지고 있는 적이 뭐냐?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물어뜯겨가지고 막 물어뜯기는데 얼굴은 평안하게 찬양하면서 죽어가는데 도대체 쟤들 속에 들어간 적이 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진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오는 평안, 돈이 많이 생겼을 때 오는 평안하고 다르대요. 절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대요. 이게 신비의 계시로 받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요, 계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하지라. 태양을 쳐다보면서 태양 대단하잖아요. 달도 대단하잖아요. 저 산이 대단하잖아요. 바다가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태양을 신이라 그러고 달을 신이라 그러고 바다를 신이라 그러고 산을 신이라 그래요. 심지어 동물들, 짐승들을 뭐 옛날에 뭐 시골 무슨 초가집에 구렁이가 살면 뭐 그것도 신이라 그러는데 성경에는 그런 대단한 초자연적인 걸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고 인간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놔버린다. 저 어마어마한 바다를 보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산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이래야 되는데 우와 이거 저 산신령님 용왕님 이걸로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니까요. 불신자든 신자든 비 오는 날 걸어가도 둘 다 비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비 안 맞고 겨울날 예수 믿는 사람은 돌아다니면 따뜻하고 불신자는 춥고 그렇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똑같이 볼 수 있는 계시를 줬어요. 그러나 두 번째 특별 계시가 있다니까. 요거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정한 사람에게만 주는 계시예요. 창세기 15장 4절에도 보면 뭐라 그러냐면 한번 찾아봅시다. 이건 중요한 장면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주거나 그 음성을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나 특별한 계획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정한 한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입니다. 15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게 계십니다.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행했다라는 것을 의로 여긴 게 아니라 믿었어요. 자기 후손이 묵별처럼 늘어나는 걸 보고. 그리고 7절에 보세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우로 해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자기가 누군지를 나타냈어요. 나는 너를 갈대아우로 해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가 아뢰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업으로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취할지니.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하다가 실수를 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걸 취하여 중간을 쪼개고 쪼갠 걸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않았어요.
새 한 마리를 안 쪼갠 것 때문에 13절에 보니까 그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인에게 객이 된다. 이게 계시입니다. 계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인도받느냐에 따라 후손들이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한 시대를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가 결정되어 있다니까요. 계시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면 또 나아가서 시대적인 계시와 근원적인 계시가 있어요. 시대적인 계시는 뭐냐? 시대마다의 계시예요. 아담과 하와 시대 때는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돼요. 노아 시대 때는 방주를 만드는 게 계시요. 모세 시대 때는 출국하는 게 계시요. 여호수아 갈렙 시대 때는 가나안 정복이 그 시대적인 계시라니까. 그럼 근원적인 계시는 뭐냐? 절대로 변함이 없는, 시대마다 어떤 상황 조건과 관계없이 변함없이 근본적으로 딱 통하는 계시가 딱 하나 있다니까요. 그걸 가만히 열어보면 그게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이요, 결국은 당대 세계복음화, 현장이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살아나게 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방주 만드는 목적, 출애굽하는 목적, 가나안 정복하는 목적도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 할렐루야. 부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시대적인 계시이자 근원적인 계시다. 절대로 변함없는 거다. 어릴 때부터 제가 자라났던 이 부곡도, 저 산에 올라가지고 제가 어릴 때 6학년 때 그때 우리 김경현 사모님이 저랑 6학년 같은 반이었는데 제 별명이 장약수. 맨날 약수터 올라가가지고 물 떠갖고 선생님이 맛보더니 야, 물맛 좋네, 이거 어디서 또 왔냐 그러길래 제가 아침마다, 원래 아침마다 안 갔는데 한 번씩 갔는데 아침마다 약수터 갑니다. 야, 니 부지런한, 니 아침마다 그러면 한 그릇 선생님이 얘 떠올 수 있냐 그래. 예, 떠오겠습니다. 그래. 옛날에 플라스틱 물통에 여기 빨대 달는 게 유행했거든요. 아침에 내가 늦잠 자가지고 가기 싫은데 그게 뭐 시대적인 계시도 아니고 언약도 아닌데 춥고 이러니까 못 가니까 동생 못 끼워서 같이 가자 그랬는데 안 가고, 형님 끼워갖고 같이 가자니까 안 가고, 참 바보같이 왜 매일 가서 또 와야 돼? 큰 통에 받아오면 매일 따라주면 되잖아. 나는 좀 그때 머리가 안 좋았던 게 매일 아침마다 그 바로네로 물을 떠다 줘야만 되는 줄 알고 한 번은 그냥 늦잠 자가지고 못 갔어. 그러니까 물도 없더라. 그러니까 수돗물을 받아가지고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 선생님 딱 보더니 이야, 오늘 더 맛있네 이러더라고요. 그때 계속 수돗물 갖다 드렸는데 그분이 아마 박광명 선생님인가 그런 걸 제가 기억하는데, 아니 약수터 가가지고 무슨 뭐 물 떠다 주는 것도 대단한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니죠. 어릴 때 지금 이 지역에 보덕사를 중심으로 해가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우상, 늘 싸움, 늘 알코올 중독자, 늘 자살하고 무당집이 가득가득 차있는 이 지역이 그동안에 사단에게 아예 유린되어져 왔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하나님의 특별 계시고, 여기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에 증거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시고, 이게 진짜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파괴되는 가정들 살아나고 진짜 그 사람들 후손들이 살아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근원적인 계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 부산교회를 시작해야 되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이대로 가만히 두면 안 된다니까. 이번에도 우리 남순신 권사님 소천하셔가지고 모여보니까 옛날 그또 멤버들이 다 왔더라고. 또 이모님 뭐 자녀들도 보고 이러니까 너무 영적으로 다운돼 있어.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부를 때 제일 먼저 뭘 원하셨냐면 내가 누구인지 알기를 원했어요. 자기 자신을 계시해 줬다. 야, 너희가 이 시대적인 계시를 이루려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야 된다. 이 두 가지요. 내가 누구며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는지 목적, 내용과 목적을 알게 했어요. 모세를 부를 때도 출애굽기 3장 1절에 15절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막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이리 가까이 하지 마라. 너의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의 신을 벗어라.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자기가 누군지를 딱 드러냈다니까요. 그리고 벌벌벌 떠니까 막 떨고 있으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히 보고, 내가 이 부곡동에 있는 부산에 있는 내 백성들, 이 안에 복음받을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가 있는데 이들의 고통을 청명히 보고 그들을 건져내겠다. 빨리 이들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야 되지 않냐. 가나안 땅이 어딥니까?
남포동? 아니지. 서면? 아니지. 천국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이들을 이끌어내줘야 되잖아. 그러면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너 누구 말 때문에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냅니까? 나는 못하는데요. 12절 하나님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누가 보냈냐? 그 이름이 뭐냐 물으면 뭐라 할까요?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다. 자, 우리가 이 시대적인 계시를 특별 계시를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군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이거 정확하게 모르고는 절대로 못 해낸다. 아멘. 여호수아 갈렙도 여호수아 1장 1절에 9절에 모세가 죽고 나온 이후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아니냐. 요 언약 가지고 가나안 정복, 세계복음화, 부산복음화 이걸 시작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12사도에게도 물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망하고 있는 자를 질문했다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있는 줄 아냐?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게 비통하게 망하고 있는 줄 아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아느냐? 예수님이 예레미야라고 하는데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많이 했잖아요. 거지도 환자들 데리다 놓고 도와줬잖아요. 결국 그거 문제 해결되면 자기 길로 가버렸다니까. 예수님이 엘리야라 하는데요. 막 능력운동, 은사운동 해서 막 장풍 쏘고 막 넘어뜨리고 눈 찌르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 문제 해결되면 또 떠나갔다니까. 세례 요한이라는데요. 막 동네 깨끗하게 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인권운동 해봐도 다 떠나간다니까. 예수님의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데요. 아무리 성경 지식을 가르쳐본들 다 떠나갔어요. 좋다. 사람들이 나를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한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도 한 가지요. 내가 누군지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야 안 망한다. 내가 누군지만 알면 모든 문제 끝난다. 나는 단번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참 선지자다. 나는 요셉이 개인에게 임하는 죄와 저주를 단번에 해방시킬 수 있는 참제사장이다. 일평생 너희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계속 공격해왔던 사단마귀 귀신의 셈을 깨뜨린 참대 왕이다. 요거 한 가지만 알면 어떤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서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받았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네 아버지가 어머니가 친구가 가르치는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한 거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신비의 계시로를 네가 받았다. 할렐루야. 이 베드로에게 임했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정말로 이 복음의 계시가 복음을 더 알아가는 비밀이 되게 풍성해지게 해주십시오. 복음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정말로 참 평안과 기쁨. 이거 있던 사람은요.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감사가 더 깊어졌고 환경이 더 고통스러워질수록 평안이 넘쳤다는 거예요.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도 바울 인생 말년은요. 외로웠고 비참했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엄청난 많은 고난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에게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쳤다니까. 이 신비의 계시로 받은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 네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네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깔려있는 반석만큼 집을 지을 수 있는 거라니까. 빨리 짓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기초를 놓아야 돼. 절대로 안 무너지는 교회가 우리 마라나타 미션을 부산교회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무너지려고 교회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안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발판 위에다가 세워져요. 그래야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아멘.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는데,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는 복음이 이제는 선포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라나타 미션을 부산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주기도문 보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하늘에는 당대 세계복음화, 당대 부산복음화, 당대 부곡동 복음화가 이루어져 있다니까. 근데 누구를 통해서 그 열쇠를 갖고 열고 닫을 수 있냐?
신비의 계시로 복음을 받은 사람을 통해,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 이 일을 감당케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능력 없어도 돼요. 하나님 전능합니다. 지혜가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전지하세요. 돈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니까. 누구를 찾고 있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진 자. 요한일서 5장 1절에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부산을 이겨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부곡동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 우상 숭배하는 종교 시설을 다 깨뜨리고 이기게 돼 있다니까. 이 믿음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바울을 부를 때도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주겠다고 막 다메섹까지 가는데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잖아요. 뭐 땅이 엎드려져가지고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비추는 건 놀래가 엎드려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사도 바울에게 자기를 계시해버렸다는 거예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 말했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보세요. 바울도 쓰려고 하니까 자기가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쓰임받을 수 있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다른 말은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곧바로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강력하게 유대인들에게 전해서 그들을 살려내버리는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것이다. 내 이름을, 베드로는 유대인들한테만 하는데 사도 바울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내 이름을,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비밀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게 목적이요. 세계복음화. 아멘.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 또 우리를 부른 목적, 이게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입니다.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게 성경의 전도예요.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가 딱 합해지면 이루어지는 게 당대 세계복음화, 다시 오실 그리스도.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남미로 좀 빨리 전하는데, 감사하게도 이 내용을 전달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막 성경을 평생 읽어오고 하다가 이 성경의 핵심 기록 목적 자체를 놓치고 있다가 이게 부딪히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전도운동, 우리는 들어왔지만 계속 일어나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많이 쓰라고, 많이 외우라고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너희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성경을 딱 읽고 나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핵심을 놓쳐버려요. 하나님의 관심도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관심도 한 가지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관심도 한 가지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누굽니까? 문제 앞에서 가장 힘든 어려움 속 앞에서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는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됐다. 2016년을 시작하면서 이제 부곡동에 시작돼야 된다니까. 이걸 정확하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찾아내서 이 복음을 전해보면 딱 복음을 신비의 계시로 받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 중심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초대교회가 했던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만들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부곡동이 정전이 됐어요. 너무 어두워. 근데 초를 하나 켜면 별 표가 없지만 10개 켜고 100개 켜고 300개 켜고 500개 켠다면 빛이 딱 비춰지면 달라지는 거지. 지금 이 빛을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12절에 결론입니다. 형제들아,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너에게 알게 하나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22절에도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셔 가라사대 천대의 주제이신, 이거는 뭐냐면 70인들이 예수 이름 전하니까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 걸 보고 돌아온 장면인데요.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걸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는 사람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예요. 아멘.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른 것처럼 여러분들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았다니까. 예수님이 소원해서 여러분들을 선택했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는 너는 내거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우리는 지금 이 복음 받았고 이 복음으로 마라나타 미션을 부산교를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부산 복음화, 대한민국 복음화, 당대 세계 복음화에 완전히 쓰임 받겠다.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에도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을 영접지 아니었대요. 근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신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절에 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줬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인 거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승리한다. 성경의 핵심의 내용을 정확하게 성경의 핵심대로 목적대로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말세를 완전히 승리한다.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뭐냐?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말이 뭐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이에요. 빨리 오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미셔너리라는 말은 뭐냐? 말이 좀 어렵지만 선교라는 뜻인데 그 선교와는 달라요. 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 흩어져 선교를 딱 하고 막 역사를 일으키고 자기 나라 인생 말년에 가보니까 자기 나라가 우상숭배판이 되고 모슬림이 와 있어요. 아, 틀렸다. 바깥으로만이 아니라 내 있는 자리가 다 선교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다. 마가다락방 교회도 전도를 시작해서 선교로 나간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15개 나라 사람들이 복음 받고 선교를 통해 전도가 시작됐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산은 전도를 하고 미국 가면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부국동도 선교라는 마인드 가지고 사야겠다. 그 말은 뭐죠? 단순한 문화권 차이도 아니에요. 이게 완전 영적 전쟁을 시작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마라나타 미션을 부산교를 통해서 그동안에 일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다고 죽어가던 많은 영혼들이 이제 건져내야 되겠다. 많은 교회가 세워지면서 복음 듣지 못하고 다른 데로 방황하고 떨어져 있는 길 잃어버린 어린 양들 찾아내서 빨리빨리 살리는 사역들이 우리 마라나타 미션을 부산교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장상혁 전도사님과 남순희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비의 계시로만 받을 수 있는 이 복음을 저희들에게 주셨고 아들의 소원대로 이 복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온 평생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예수만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만드시는 참 선지자요, 예수님만이 단번에 영원히 모든 죄와 저주의 세력을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키는 참제사장이요, 예수님만이 사단마귀 귀인의 세력, 일평생 사단에 매여 종로로 하던 모든 자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깨뜨리신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증거해서 이 복음 받을 자들을 빨리 찾아내서 이 부곡동과 부산과 대한민국과 미국과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이
마라나타 미션을 부산교회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회복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